감사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사실 감사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와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 연예인들 시상식을 보게 되면 시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대상 받은 사람들, 뭐 금상 받은 사람들, 은상 받은 사람들, 기타 이러저러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소감을 이렇게 전할 때 뭐를 전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이런 배우가 되도록 또 이 상을 주시기까지 옆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좋은 말로 격려해 주신 뭐 감독님, 뭐 PD님, 뭐 우리 스텝 진영들, 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감문을 전하잖아요. 이 상을 받은 것은 제가 어떤 연기를 특별하게 다른 배우들보다 잘해서 이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로서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채찍의 의미로 이 상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문을 전하는 배우들을 보게 되곤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마다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배우들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와 앞으로도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끝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널브러져 있는 세상에 도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도전의 장들 앞에 하나님 정말 자신이 부족하지만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 삶의 도전의 장 앞에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의 베드로라고 일컬어지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본디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허구한 날 매일 술에 절어서 살아요. 힘이 또 장사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때리고 또 포악한 행동을 그렇게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경찰들도 기습을 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감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력적인 인물이 이 김익두 목사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힘센 그런 깡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한 전도인이 건넨 그 종이 쪽지 하나에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이 사실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깨달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 그냥 막 살아도 되겠다, 막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세세하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가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무궁하다라고 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상황이 오는 그 순간까지 부흥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저 갈릴리 시골에서 그저 자신들의 삶의 직업을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그저 이 로마로부터 독립될 새로운 나라를 예수라고 하는 능력 있는 분, 지혜로운 분이 건설을 하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라도 하나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끝까지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력적이고 지혜로우신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체포되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지푸라기를 붙들고 살았는가, 갈대를 붙들고 살았는가 하면서 제자들이 허무함이 들어서 각자 자신들의 원래의 본업으로 돌아가기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대명령을 내리시죠.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상의 나라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들의 삶에 촘촘하게 이루어져한 삶의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감사를 다시 현재와 미래의 삶으로 결단하는 삶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옥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게 되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또 다른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메시지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예요. 감사는 결국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앞의 내용과 사실 뒤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진술상 조금 바뀌어 있기는 했으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풀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본문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신앙의 2세대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신앙의 3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는 그런 대목의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을 때,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을 때는요,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바라봤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하나님, 또 제사장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은즉 우리가 그렇게 천년만년 언약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는 것,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광야 노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한낮에 온도가 50도에 육박해요. 50도에서 여러분들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36도, 7도만 넘어가도 정말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든데 50도에 육박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일교차가 심해서 저녁엔 엄청 추워요. muy 춥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정말 옴짝달싹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또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보장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죠?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알듯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그 노정의 삶을 정리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탈환하고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착하는 삶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과 늘 언제나 대치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또한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통으로다가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백성들에게 물들어가지 않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받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살았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신앙의 2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감사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살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신앙의 전 세대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가며 사라질 때 이제 신앙의 후 세대들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삶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점점 약화될 때 이제 뭐가 보이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가 있는
세속적인 가치가 그들이 더욱더 삶을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가치를 얻으려면, 세속 가치를 풍요롭게 누리려면 세속 가치를 제공하는 누구?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속 가치를 획득하려면 세속 가치를 제공하는 가나안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전 세대들이 살아있을 땐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라고 뭔가 이렇게 절제를 지켜줄 수 있고 또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신앙의 전 세대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가치,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제공자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니까 그저 지엽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제공하는 그 제공자라고 생각하는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또 13절 말씀 보실 수가 있는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네들이 나를 떠났어. 이래서 되겠니? 그럼 너희들에게 제공했던 그 축복이 축복으로 남는 게 아니라 뭐로 남는다고 합니까? 저주의 칼날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칼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 장면이 2장 1절부터 그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그 땅은 어떠한 땅이 된다는 겁니까? 저주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악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뭐 우리는 지난주에 또 연합집회라고 하는 또 동성애 결혼법과 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또 현장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또 반대로 그렇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언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방송하는 매체들은 그것을 마치 조롱하듯이 버젓이 드라마로, 영화로다가 동성애 연애 드라마를 방영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가장 이제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딱 발탁해서 그 연예인들을 마치 이태원의 그 동성애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수백일 동안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 드라마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꼭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유교적인 윤리가 우리의 몸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은 깨림직한 거야. 그것은 정말 추한 거야, 더러운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금기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세대들은 이미 인기 있는 그 연예인들,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연예인들이 찍는 그 드라마를 보거나 그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뭔가 필터 없이 그 영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 아, 세상의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 아, 동성애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어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네 라고 그쪽으로 방향을 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제는 하도 전쟁의 난리가 버젓이 이제 매일같이 막 뉴스로 쏟아져 나와요. 그죠? 영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전쟁이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아이들 그 오락 게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다가 이제 너무나 편만해졌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전쟁을 아무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그거? 팔레스타인들 중에는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기독교인들을 상당수가 있는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마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인간들을 다 때려 박살내야 돼.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뭔가 원한과 적대 감정을 마치 전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편성을 한다는 거야. 아, 그래, 쟤네들 죽여야 돼.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이. 막 나가. 절제가 안 돼요. 마치 분노가 뭔가에 이렇게 자극을 봐서 뇌관이 폭발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땅바닥에 완전히 오물처럼 폄훼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쟁과 그 폭격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영혼들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딱 뭔가 자로되듯이 그렇게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공존하는 이 엄청난 세속가치가 난무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세속가치를 누리는 삶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영향을 받는 우리 후세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후세대들에게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후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데. 여호수아와 그 전 세대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에 또 귀에 자극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정말 영화롭고 화려한 그 모습이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얼마나 잘 굴러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면 사실 그 시류와 시대 가운데 역동하는, 반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면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은 거대한 세력으로 넘실넘실거려. 우리가 어떻게 다 막아냅니까? 27일 그냥 한 목소리로 냈어요, 그죠? 반대합니다, 냈어요, 그죠?
근데 미디어에서는 수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 뭐 할로윈데이, 뭐 이태원 또 뭐 뭔가 뭐 또 문화축제 이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것에 또 준해서 뭡니까? 이단들이 또 난리를 치네. 응? 쟤네들도 저렇게 100만 집회를 한다는데 우리는 못하겠어? 우린 지역마다 10만 집회 모여.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막혔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세상은 그렇게 난리법석이고 정말 쓰나미처럼 거대한 물결로 우리가 넘어올 때 이거 어떻게 다 막아냅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쇄도하는 이 거대한 반동의 역사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만 왜곡해서 사상적으로 전환시키지 말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이 거대한 이 반역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거대한 홍해바다, 이 요단강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믿음의 백성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물결을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우리가 풀어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유럽 교회들처럼 정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세속가치의 다음 세대를 빼앗겨버리고 그저 신실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 그렇지만요, 유럽 교회와 미 교회는요, 그 순수하게 신앙의 정통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저도 그것만 하다 온 사람이니까 과연 한국교회 컨설팅을 볼 때, 이 컨설턴트를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하든지 세상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 우리 기독교가 치이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됐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세대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원토록 세세무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